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당신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대이든지 비리가 없는 그러한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과 사고, 여러 가지 사회의 충돌, 불협화음들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는 거의 없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참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누구를 나는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까,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참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그러한 때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2분이 지금 노고를 치르고 있고요. 국가서열 3위인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이 구속, 조사를 받는 이러한 상황들을 참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진실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내가 살아갈 정말 이유가 어느 시대보다도 더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과거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 긍지와 자부심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했죠. 그런데 이 사회 안에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기가 주물주물한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독특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쟁이란 얘기거든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기술자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미친놈이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경의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작이 될 때는 미친놈이라고 하는 성격이 훨씬 더 강했죠. 저 예수에 빠진 놈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에 빠졌다, 미쳤다, 사실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소리가 이제는 익숙한 소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갖는 그 정체성의 모호함, 이런 것이 우리 사회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도 있어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 앞에 확실하게 드러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되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도 역시 예수님을 믿되 잘못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간혹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면 어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나 혼자 망하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을 낙심시키고 실망시켜서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어진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믿음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전염되는 것처럼 믿음도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일본의 감기 유명하잖아요. 일본은 요즘 잘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명절날 일본 갈 계획들이 있다면 여러분 취소하시는 것도 지혜로운 것일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 몇 년 전에 뭐 한 7, 8년 됐나요? 그 정도 전에 신종플루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많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감염이죠. 어저께 저희 집안에 큰일이 있었는데 큰일이 있을 때 감기 걸린 사람들은 못 왔어요. 물론 저도 못 갔지만요.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 여러분 그것을 감염시키는 전염시킬 만큼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꿈꾸고 소원하고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매우 분명하고 그것은 매우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대중 휴게소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회사의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식판을 들고 함께 밥을 먹고 그 앞에서 식사를 할 때 가족의 구성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적당하게 그 기도를 때우듯이 얼굴을 한번 쓰다듬어 가면서 주님 아시지요? 그러고 밥 먹는 사람하고 그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술 먹고 담배 피고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든지 확실하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잘못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다면 정말 독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강한 확신이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는 당당함도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영적인 풍요로움 안에 세상적 부족함도 다 이기고 감당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만큼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나는 믿고 있냐?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철간에 가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신앙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것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바른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세다 들녘에 5,000명의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아침부터 해가 넘어간 시간까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 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이들은 먹지 못했는데요. 이들이 이제는 빨리 심하이하고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오늘 일정을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의 굶주린 상태에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굶주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영적으로 굶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육적인 배에 굶주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것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여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보고 어떻게 먹이라는 건가? 제자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2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가 집에서 나올 때 엄마가 너 배곰치 말고 너 이거 도시락 까먹어라 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약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삽시간에 이들의 배고픈 허기진 이들의 배를 채워낼 수 있는 빵을 우리가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라고 그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예요. 12절.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멘. 여기는 광야라고요. 여기는 떡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각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가면서 해결할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이 이야기는 긍정적인 이야기입니까? 부정적인 이야기입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앙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사실 제자들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 분석하면 이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대안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요. 그냥 집에 돌아가서 사 먹게 하는 그것이 최고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 제자들의 이야기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세상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는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분명히 책망하셨죠. 그죠?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그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절대로 세상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행동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잘못됐냐? 그것은 너희의 믿음의 부재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모하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라고 예수님이 시킨 것일까요?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무모한 도전에 오히려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누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분석이에요. 계산이라고요. 성경의 또 다른 부분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31절. 아니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준비해라. 얼마 들어가는지 그거 다 준비해 놓고 생각해 놓고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한 자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나라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2만 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는 자를 1만 명이 데려갈 수 있을지 그 계산 속에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준비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라요. 먹고 노는 일들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일을 하셔야 돼. 아멘. 안 하시네? 먹고 놀지 않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증조 할머니가 101살까지 사셨어요. 101살까지 사셨는데 101살 돌아가시기 전날도 마당에 풀 뽑았어요. 제가 요즘 건강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건강해지려면 땅에서 자라네요.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지 말고 땅에서 자래요. 건강해지려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셔야 돼. 눈 떴는데 해 뜨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하루가 지루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좀 일찍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뒷조사 다 할까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나? 따라합니다. 잠 많이 자면 잠 많이 자고 출세하는 놈 없다. 우리 옆에 사람 격려하겠습니다. 시작. 잠 많이 자고 출세하는 놈 없습니다. 아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 안 하면 부모님 속만 새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습니까? 내가 1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며칠 살아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달 벌어서 1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달 벌어서 1년 사시기를 바라요. 나머지 11개월 노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규모 있는 삶을 살아내라, 그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계산 없이 세우지 마라. 계산해라. 전쟁이 멀어졌는데 저 2만 명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해야 된다. 어떻게 그거 헤아리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니? 헤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지금 책망을 받았을까? 언제는 분석하라고 해놓고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분석하고 있는 이들 200데나리온을 거론해 가면서 현실적으로 예수님 지금 이 상황들이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책망받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3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분석하는 것이 맞아요. 계산 속에 집어넣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들은 분석하는 게 맞고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린 예수님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려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셨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렸다면
사실 그것은 이룰 수 있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들이라면 그 일은 되는 일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을 해 놓으시면 방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건 참인 겁니다. 진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은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답답한 것 아닙니까? 금도 내 것고 은도 내 것이고, 예수님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현상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분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번 달에 얼마 월급 받았나, 우리 가게에서 얼마 수입을 올렸나, 이거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사 이야기를 듣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돈도 축복이고 사람도 축복이고 건강도 축복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는 여러분에게 생명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난 거예요. 절망이에요. 못해요. 우리 틀렸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 맞는 얘기라고요. 근데 그게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네가 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못하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셨을까요? 못하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셨을까요? 안 되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백이 주님이세요.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크게 들려오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계속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기를 원하시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준다라고 하는 그것은 곧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움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는 뭐가 필요하죠? 따라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주여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걸어라 라고 말할 때는 행동이 필요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어떻게 걸어요? 내 상황이 사람인데 어떻게 걸어요? 베드로는 그걸 따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소리, 명령의 그 소리를 생명의 소리로 듣고 물을 뛰어나갈 때에 최초의 사람이 걷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남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절대적 소리로 들려지면 행동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아멘. 소그룹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때를 지어서 구분을 지으라는 거예요. 2만 명, 장정만 5,000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때를 지으라는 겁니다. 5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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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시오 50명씩 주님이 앉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 되지만 왜 앉으라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뭐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도대체 왜 지금 50명씩 앉으라는 거야? 그래놓고 아무것도 주는 거 없이 50명씩 집이 가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떡과 물고기를 무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나눠줬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몇 명이 몇 명을 지금 상대하는 겁니까? 12명이 2만 명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손에는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손에 얹혀져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계산 속에 있는 사람들은 행동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먹일 수 있냐고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12광주리가 남아요.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다 거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 그리스도인은 멈춰 있지 않아요. 말만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춰 있지 않아요. 행동,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명령의 순종, 믿음의 반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석하는 것,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석하고 앉아있는 것은 죄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란 말이에요. 믿되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공부 잘할 줄로 믿습니다. 너 공부해라 주님 말씀하시면 뭐 해야 돼? 학생이 공부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야 돼. 하기 싫어도 어려워도 못해도 그게 명령이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곧바로 우리의 삶이 실행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살아온 대로 살면 그만큼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살아온 대로 내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기를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라고 하는 축복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행동을 해요.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영적 행위들을 일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기를 원해요. 해도 안 되던데요. 지난번에 실패했는데요. 계산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을 대입시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참이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요구받았던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지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일들일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과 제자들이 하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는 데는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현상 유지가 전부예요. 도리어 그 인생 속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나이는 점점 먹어가잖아요. 뇌는 자꾸 쇠퇴해져가요. 몸도 점점 힘없어져요. 내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무너질 거냐? 저를 봐요. 아예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려고 그래요.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은 바뀌어지게 될 거고요.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룰까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행할 능력을 주옵소서. 더 큰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16절 축사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 전체 성경 내용의 하이라이트와 같아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고 사람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12바구니가 남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의 키워드는 뭐냐면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 믿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상황만 현상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이번 주일날 나갔다 왔는데 내가 망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자기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신념의 믿음이에요. 잘 되겠지, 막연한 믿음이에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맞는 어떤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키워드, 기도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내 신앙이 행동하지 못하는, 내 신앙이 움직이지 못하는, 내 신앙이 능동적이지 못한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그것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기도를 쉬면서 그 일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잘 보란 말이에요. 잘 내 신앙의 세월들을 잘 보란 말이에요. 우리 시골에 지금도 고향교회를 지키고 계신 80 넘으신 구원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은 좋은 일들도 있지만 속 썩는 일도 많아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지난 명절에 가서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도 10시면 교회를 가요. 직선거리 200m예요. 저는 지금도 교회 가요. 뭐 하려고요?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요. 초저녁에 잠깐 자고 일어나서 저녁 10시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에 조금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새벽 2시나 3시에 또 잠깐 자고 새벽 예배하고 와요. 사무엘은 이야기해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걸 죄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키를 집어 던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올바른 지각이 열려져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큰 소리로, 신앙생활의 기본은 기도다. 모든 스포츠에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안 되면 안 돼요. 기본은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기본 속에 모든 게 다 나와요. 기본에 충실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는 길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분별이 안 돼. 하나님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언제 말씀하시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상황을 분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요? 기도가요. 기도하지 않고 말은 잘할 수 있어요. 왜요? 들은 풍월이 있는데,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넘는데, 교회 다니지 3년이면 기독교의 용어를 다 알아요. 뻔질나게 말 잘할 수 있다고요. 그럴싸하게 말 잘할 수 있어요. 예. 사람 눈물 퍽퍽 쏟아지게 사람에게 감동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바꾸어낼 수는 있는 힘은 기도란 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여러분 그 힘이란 말이에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해야 여러분의 가정에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요. 기도해야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나는 해결받을 수 있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런 문제들이 오지 않아요. 그거 와도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를 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분별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방법만 찾는 거예요. 방법만 찾다가 안 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인가요?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이 주님인데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부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안진뱅이 그 자리에서 일으켰어요. 여러분 허리 꼽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중풍병 환자도 그 자리에서 일으켰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치고 인생에 여러분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속상하신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이거 해결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가요. 이렇게 땡깡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이건 큰 소리로 이건 신앙생활 1년 미만짜리다. 시작. 아멘. 분별력이 생기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라고 물어요. 아멘. 제 신앙생활에 제가 스스로 얻는 해답,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저의 삶의 해답,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다른 것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놓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하나님을 강탈하듯이 여러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뭔가를 찾아 기도로 찾아 말씀으로 순종하고 성령으로 행할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3분간만 우리 동성으로 주여 3번 외치며 두 손 높이 드세요. 두 손 높이 드세요. 크게 높이 드시고 항복하시자고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자고요. 두 손 높이 들고 역사를 이루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진정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행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분석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며 살아요.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며 살아요.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며 살아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쉬었어요. 하나님 아직도 늦지 않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라. 하나님 내게로 나오라. 나의 뜻을 분별하라. 나의 뜻을 만들어. 사랑하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못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실현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하는 기도해라. 행동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을 지나가야겠으나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앉아서 계산하고 여전히 앉아서 이야기나 하고 여전히 앉아서 하나님이여 해석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의 무릎의 연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은혜의 연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분석하고 있는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행동을 요구하고 계셨고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홍해바다는 내가 가를 것이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아라. 그 요단강은 내가 가를 것이다. 너는 물 위로 뛰어내려라. 내가 너로 걷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따지고 분석하고 있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으니 행동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린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전히 분석하고 여전히 공상에 빠져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의 언어에 익숙해져 가고 형식에 익숙해져 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인생 후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신앙 후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한때는 기도가 좋았고 예배가 좋았고 교회가 좋았고 은혜가 좋았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귀한 영적인 좋은 하나님의 사건들이 옛날 기억 속에 가물가물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우리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기적의 현장, 우리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대주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해석과 분석을 넘어 명령에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겨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학업 위에,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